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한 것들도, 할 수 없는 것들도 지금까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러한 상황에서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아멘. 성경 말씀에 보면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왔을 그때에 백부장의 심부름꾼들이 성에 가까이 왔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베드로가 너무 배가 고픈 12시 점심 정오에 너무 배가 고파서 막 밥 먹을 생각밖에 없겠죠. 지금 금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금식할 때 뭐가 가장 원하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먹을 거. 통닭이 왔다 갔다 그리고 밥 한 돌 굴러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금식할 때는 다른 거 없어요. 반찬이 짜네, 뭐 맛없네, 금식해 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 입에 들어가서 씹히는 그 순간 그냥 녹아집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네. 그게 힘들어서 금식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배가 너무 고파서 이제 밥 먹을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밥 먹기 직전에 그렇게 올라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해본 분,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밥 먹을 생각밖에 없었어요. 배고파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냥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고 한번 그냥 저번 주 금요일이었나 봐요.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12시에 가서 1시쯤인가요? 그 다음에 바로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새벽 3시 넘어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4시까지, 할렐루야. 3시부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4시는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고 바로 올라가가지고 골방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약속은 하겠다고 버텼어요. 기도는 잘 안 됐지만 그냥 버텼어요. 4시까지는 내가 끝장을 보리라 라고 딱 했는데 4시 끝나자마자 옆에 자고 있는 온유를 온유야 내려가서 자자 이러고는 깨워서 바로 이제 내려가서 잤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또 새벽에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주님 3시구나 주님 뭐 이러면서 그냥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웬걸 어제는 이제 제가 목에 이제 가래가 많이 나오니까 가래를 많이 뱉어야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네요. 근데 어찌됐든 가래가 많이 나왔어요. 밤새고 나와요. 그러니까 가래 많이 나올수록 목소리가 더 나오긴 해서 그거 그냥 열심히 감사합니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새벽 6시에 잤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6시가 딱 보니까 3시였어요. 시계를 보니까 2시인가 3시인가 그때쯤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거는 내가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성령께서 이 기침을 통하여서, 이 가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깨우시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하고 이제 6시쯤에 평강을 주셔서, 그러니까 살짝 평강을 주셨어요. 근데 승리했다는 마음은 아니지만 그냥 살짝 평강을 주셔서 그냥 1차 평강 오케이 하고 그냥 탁 잤는데 웬걸 꿈자리가 진짜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또 다시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깨어있지 못했네요. 주님 회개합니다. 뭐 이러한 싸움을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새벽 3시에 깨어서 기도하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3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러면 언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 12시부터 기도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2시부터 할까? 막 어쨌든 막 이렇게 하는데 가장 좋은 게 금요일 날 하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여기서 12시까지 하고 바로 가서 좀만 더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기도로 그냥 밀어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찌됐든 내가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영적 전쟁을 그냥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요 못 견뎌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디기가 힘들어요. 경험해 보셨죠? 예.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냥 나를 이끄시는데 주님 순종합니다 하고 내 힘을 빼면 그냥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베드로도 보면은 배고파가지고 나는 밥 먹을 생각밖에 없었는데 지금 고넬료의 심부름꾼들이 성 가까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초청하려고 가고 있는데 베드로는 밥 먹다가 왜 왔어? 누구야? 왜? 내가 왜? 내가 뭔 상관인데?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지금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다. 기도해야 된다. 지금 기도해야 된다. 그들이 지금 오고 있다. 그러니까 너가 기도해서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 가운데도 뭔지는 모르지만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그 이방인들과 함께 말도 섞지 않고 식사도 같이도 않고 그들과 뭐 말씀을 전한다,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깨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대어 땅에 들이웠더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 이건 먹지도 않아요. 상종을 안 하는 거잖아요.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가증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가증한 것을 입에도 대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가증한 것들을 갑자기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니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여 삼나이다. 그건 가증한 겁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율법에 어긋난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대요. 가증한 건데 그 중에 요거는 깨끗게 하셨대요. 자,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좋아 보여도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여도 다 가증하고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봐야 되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가증하고 더러운 건데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 낭망해요? 왜 불안해요? 네,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서. 왜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자, 뭘 놓친 거예요? 그렇죠. 시선을 놓친 거예요. 시선을 놓쳤더니 낭망하는 거죠. 불안한 거예요. 요즘에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불안하지요? 그렇죠? 낙담이 되고 힘겹지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죠? 그거를 바라보면 마음이 불안하고 낙담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세요. 그것 때문에 너가 불안해하는 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네가 낭망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 때문에 네가 낙담하는 게 아니다. 이 환경 때문에 네가 실망한 게 아니다. 근본 원인은 뭐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초점을 놓쳤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사람들과 이런 모든 것과 상관없이 나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나는 샬롬,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다? 그렇죠. 내가 시선을 놓쳤다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소리 많이 잘 나오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고 정말 따뜻하게 몸에 좋은 것들을 이렇게 막 주셨어요. 그거를 거의 한 통을 제가 다 먹었어요. 하루에도 막 수십 개씩 먹었어요. 그랬더니 목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중보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걸로 챙겨주시고 그래서 너무 제가 사랑을 먹고 목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과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목소리가 오늘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계속 사랑해 주세요. 네, 중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사람의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냥 성경을 바라보면요. 소망은 그냥 하나님께 시선만 고정하면 소망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하면 그냥 행복하고 그냥 단순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복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요 모습 요대로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아름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알콩달콩하게 그렇게 성장해 나아갈 때 참된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이나 마음을 빼앗겼을 때, 그때는 이제는 사단이 주는 덫에 걸리니까 힘겨운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들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힘든다? 그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불행하다? 그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님 뜻에 위배됐으니까, 관역에서 초점이 어긋났으니까 불행하고 힘들고 낙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거 해결해야 돼, 이 상황 해야 돼, 이런 거 해야 돼,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도 했지만 순간순간 상황과 사람과 여러 가지 것들의 시선을 순간순간 빼앗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담이 오고 불안하고 그냥 여러 가지 힘겨운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깨달았으면. 그렇죠.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 어떻게 하면 돼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눈 이렇게 보면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금식하는 거고, 이게 안 되니까 작정기도 하는 거고, 철야기도 하는 거고, 몸부림치는 거고, 내 마음이 아니고 네 마음 같고,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고, 그렇게 애쓰는 거잖아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거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근데 그것을 못 누리고 내가 하려고 하면, 뭔가 내가 하는 어떤 노력이 있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낙담이 되죠.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 뼈가 상하잖아요. 이게 내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죠. 내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거하면 낙담될 일도 없고 불안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보시면 그냥 쉽게 풀리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지금 우리가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쌀독에 쌀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엄마 아빠가 지금 현재 뭐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애들은 알아요, 몰라요? 관심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어요? 엄마가 나를 향해서 웃어줬다. 아, 엄마 지금 행복한가 보다. 엄마가 나를 향해서 짜증을 내면서 화를 냈다. 아, 엄마가 지금 뭐가 안 좋은가 보다. 애들은 이렇게 보지 문제를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도 어린아이 같이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날 보고 웃으신다. 제가 오늘 여기에 서서 하나님, 우리 글로벌 파이어 식구들에게,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세요? 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심플하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격려하고 싶다는 거예요. 칭찬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쁘다는데, 잘하고 있다는데. 그런데 지금 누가 칭찬 안 해주고 있어요? 또 누가 안 해주고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요 사람의 말이 더 커 보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나한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잘하고 있다. 정말 잘하고 있다.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몇 달 됐나요? 한 달 됐나요? 2달 됐나요? 뭐 그때 꿈꿨댔잖아요.
내가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위로 올라가라고, 지금 올라가라고. 아니, 난 아직 준비 안 됐다고. 위로 올라갈 준비 안 됐다고. 난 이 싸움에서 승리를 못했다고. 아직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승리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올라갈 상황이 아니라고. 자격 미달이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랬잖아요. 홀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올라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봤을 때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미달이고 저것도 미달이고 뭐 요런저런 것들이 참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그냥 우리 형제님이 버티고 있는 것만도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신대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만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졸업 그거 전시 준비하는데 너무 탁월하게 잘해가지고 지금 뽑혀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막 잘하고 있다는데 너무 이쁘잖아요. 내 딸이 아니라서 떡을 안 해주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떡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자랑스러운 딸. 에? 입학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입학을 했고 그렇죠?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입학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이요. 졸업 때도 이건 수석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작품 가운데 너무 잘한다고 교수님이 뭐 이러고 해라 저것도 해라 이렇게 한다는데 너무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정말 잘 키웠어요. 자랑스러워 하세요. 네. 어쨌든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이뻐요. 이뻐. 요 앞에 있는 아들도 지금 그 장학금을 받고 거기 간다잖아요. 또 그 학교를 졸업한 그걸 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잖아요.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또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이 아이를 봤을 때는 뭐 하고 싶니?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희 비전이 뭘까요? 하고 날 쳐다봐요. 난 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날 쳐다봐. 네가 찾아야지.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정말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디로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랬던 아이가 이제는 내가 뭘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봤고 그것을 문을 두드렸는데 장학금까지 준대요. 그리고 또 그것만 잘하면 졸업장도 준대요. 일석이조 아니에요? 그렇죠? 입학금 생략 1년 반이면 된대잖아요. 다른 사람은 4년을 해야 되는데. 오, 대단한 거예요. 실력자예요, 능력자예요. 예. 예, 박수를 쳐야 돼? 둘 다. 예.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은혜로다. 은혜로다. 정말 하나님 은혜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 두 사람을 볼 때 항상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이 두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나는 못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사용 안 했어요. 그러니까 능력 있다, 잘났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사용을 안 하세요. 못난 것, 부족한 것, 그러한 어리석은 것, 이러한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그렇죠.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난 사람들은 내가 잘났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 줄 알아요. 입술로는 아유,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지요. 말은 그런데요. 내 속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경험해 보셨죠?
예, 안 돼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닥치게 만드세요. 바닥치게 만드세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제가 어떤 분을, 우리 집에 있는 분을 이게 보면서 그 학교에서 4년 동안 장학금을 탔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올라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웨플 트리니티를 가서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요. 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동료들이 박사, 의사, 뭐 서울대 졸업자, 뭐 이런 사람들이래요. 그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대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수재, 자기하고 같은 나이는 수재, 전교 1등 계속. 요런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한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얘기했죠. 우리 아이는 머리형이 아니에요. 몸형이지. 말보다 행동이 나가는 그런 아이였는데, 그리고 그 성경 한 구절, 한 절을 외우라고 해도 그거를 못 외워서 막 울던 아이였는데, 그랬던 아이가 그 대학 생활 가운데 장학금으로 4년 동안 그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이거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근데 살짝 뭐가 있어요? 근데 밤새고 쌍코피 터져가면서 진짜 밤새고 공부한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긴 은혜지만 내가 노력한 게 있거든요. 다른 사람 놀 때, 다른 사람 그렇게 할 때 나 쌍코피 터져가면서 밤새면서 공부했거든요. 다른 사람 막 방탕하게 놀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방탕하게 놀 때 예쁜 공주님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주님을 예배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심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저는 느끼는 게 왜 저렇게 빡센 선교지에 보내셨을까? 그리고 왜 이거 뭐라고 해요? 동기들이 왜 이러한 친구들일까? 의사, 박사, 뭐 서울대, 뭐 그리고 전교 1등의 수재들, 왜 이게 동기일까? 그렇죠? 교수님은 하버드대, 서울대 뭐 이렇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코드가 맞대요. 근데 여기는 힘들다는 거죠. 헬라어, 히브리어 뭐 이런 것들 막 하니까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다 알죠? 하고 테스트 한대요. 안 가르쳐 준대요. 뭐 이러니까 진도 나가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렇죠? 겸손하길 원하신 것 같아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엄마, 저 바닥치고 있어요. 마음이 바닥치면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정말 은혜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조금도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바닥을 쳐봤기 때문에 알겠더라고요. 조금. 아, 그렇구나. 정말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은 그 고백이 있어요. 그렇죠?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졸업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죠? 그리고
졸업반으로서 그렇게 작품에 택정돼 가지고 그렇게 교수님 눈에 에서처럼 그렇게 딱 한 것도 은혜요. 그리고 장학금을 받고 다른 사람 4년을 해야 될 거 1년 반 만에 휙 해가지고 하는 것도 은혜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왜 감사가 어려울까요? 왜 감사가 어려울까요? 시선을 놓쳤기 때문에 상황이 보이니까, 골리앗이 보이니까. 시선을 놓치면 낙담하고 불안한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시선을 놓치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반대로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하나님밖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해서 부어주고 계시는데 예수님이면 충분한데 감사가 나오는 거죠. 상황을 보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엄마 아빠 있으면 행복하고 그 다음에 제가 민생 그거 이제 이거를 우리 아이들 위해서 좀 쓰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그 10만 원권 그걸 가지고 다이소에 가서 어저께 마음껏 골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2,800원 남았어요. 아 놀라워라. 그쵸? 저는 거기서 조금 고르고 나머지는 기름을 좀 넣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2,800원 갖고는 기름을 넣을 수가 없대요. 근데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 해가지고 아 놀라워라. 우리가 지금 머리수가 많잖아요. 우리 식구들이. 그러니까 한 5개씩만 이렇게만 골라도 벌써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냥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은 큰 창고에 갈 거예요. 큰 창고에 가가지고 고르는 대로 다 가져가라 이런 데가 있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우리 TM 아이들을 데리고 월요일 날 가려고 해요. 껴줄까? 문구점이에요. 문구. 네, 문구인데 지금 많이 가져가고 엄청나게 큰 데에서 그냥 고른 대로 다 가져가도 된대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 지금 눈이 희둥그레서 그쵸? 희둥그레해가지고 막 내가 얼마나 빨리 닮을지 막 경주하면서 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흐뭇하게 많이 골라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거 바라보는 것만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음껏 골라라 이러실 것 같아요. 마음껏 골라라.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게 우리 온유가 어저께도 마음껏 골라라 했는데 또 월요일 날에도 한 번 더 마음껏 골라라. 야 정말 감사하죠. 왜? 우리 다른 공주님들이 마음껏 못 골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마음껏 골라라.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유야 뭐가 행복했니? 그랬더니 엄마가 마음껏 골라라 해서 행복했대요. 그 말이 그냥 힐링이 됐대요. 엄마 더 골라도 돼요? 더 골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만해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한 번 더 하려고요. 마음껏 골라라. 왜 이거밖에 못 골라니? 더 골라라. 막 이러면서 좀 문이 닫힐 때까지 2시면 문이 닫힌대요. 예,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막 마음껏 골라라. 이제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근데 염려하는데 기도는 왜 하느냐. 그게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오늘 6시까지 기도를 나름대로 했는데 그냥 살짝 평강이 왔는데 그냥 피곤해서 1차 승리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나 자고 싶어요. 하고 그냥 자버렸잖아요. 그리고 딱 꿈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찝찝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났어요. 졌기 때문에. 이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눈 뜨자마자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네.
짜증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졌다고. 왜 졌냐고 내가. 누가 지래요? 내가 져놓고 괜히 엉뚱한 사람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내가 졌다고. 왜 졌냐고 왜. 이거 기분 나쁘다고. 그랬더니 막 뭐라고 야단치더라고요. 아침부터 짜증내고 화를 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이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러 갔잖아요. 자, 기도가 어땠을까요?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주님, 내가 왜 졌을까요? 나 그래도 6시까지 그래도 뭐 2, 3시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시까지 그래도 기도했는데, 그리고 살짝 평강을 주셔서 그냥 좀 안심하고 잤는데 왜 졌을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났죠? 나 너무 속상하고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내가 졌다는 거에 정말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 염려하는데 왜 기도하느냐, 그 마음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염려함으로 기도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회개를 하고, 주님, 제가 염려하느라 지금 기도를 못하고 있네요.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그냥 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졌지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내가 더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런 사인으로 봤습니다.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막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고 내 영 보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왜 기도하세요? 그렇죠. 승리를 바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안에 불안해하면 안 이루어질까 봐. 그리고 지금 골리앗이 있고 상황 가운데 이런저런 것들을 보니까 마음이 낙담이 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될 때까지 나는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내 영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강이 딱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고넬료도 앞에 보면은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백부장이에요. 근데 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러니까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아무리 이 사람이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백부장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백부장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에 소원을 누가 주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소원을 가지고 불가능한 것을, 있을 수 없는 것을 계속 두드리고 찾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3절에, 자 3절 이하 쭉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예, 그렇죠. 자 보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쯤에 환상 중에 밝히 보니, 그러니까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기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도가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자,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 나와 있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 딱 2가지예요. 하나는 뭐다? 예, 정욕을 따라 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그렇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누구 기준에? 그렇죠, 내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는 아직 안 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고넬료가 할 수 없는 일, 이루어질 수 없는 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원을 담아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안 될 거라고 낙담하면서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했겠죠.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신다. 유대인들은 나를 이방인이라고 벌레 취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랑을 갈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죠. 하나님께 상달될 때까지. 하나님 입장에 그 기도가 오케이 사인 떨어질 때까지. 너가 기도했구나. 하나님 입장에 그것이 될 때까지. 내 입장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준의 기도가 될 때까지, 상달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될 때까지 낙담하지 않고 중도 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도 하차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낙담해요? 기도라도 안 되네? 누구 기준에? 그렇죠, 내 기준인 거예요. 내 기준에 기도해도 안 되네? 라고 하지만 하나님 기준에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응답 받고 싶어요? 그럼 그 2가지만 딱 정해져 있고 정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뭐만 하면 돼요? 그렇죠,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를 청해라. 지금 시몬 베드로가 어디에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라. 그러니까 고넬료가 심부름꾼을 보낸 거예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오라고. 자, 만약에 하나님 응답 없이 이렇게 보냈다면 베드로한테 욕 먹겠지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응답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백부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될 것도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될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고넬료, 이방인들도, 그렇죠,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 모든 사람 다?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34절과 35절. 베드로가 처음에는 하나님 왜 이러셔요?
나는 가증한 거, 더러운 거, 그런 거 저는 안 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저는 그거 안 합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더럽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 너의 기준을 맞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패턴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기준에 나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의 그릇을 넓혀야 돼요. 더 깊이, 높이, 깊이, 넓이, 이것을 더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내 그릇을 확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 좁은 소견으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요. 자,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목숨을 건 거예요. 돌 맞아 죽어요.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베드로도 순종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는 왜 하나님이 이러신지 모르고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알고 순종했을까요? 예, 모르고 순종한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보이지? 왜 하나님 이러시지? 근데 갑자기 이방인이 와서 자기를 초청한대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냥 따라가래요. 왜 이러시지? 이건 뭐고? 이건 뭐지? 나는 이렇게 되면 위험한데?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무엇을 걸고? 그렇죠. 목숨 걸고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겠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34, 35절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아멘. 고넬료는 그 앞에 33절에 보면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그렇죠. 베드로 앞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안 했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모인 거예요.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다 모였나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34절 35절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구나.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자들, 버려진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도 여기 보면 가증한 것, 깨끗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들이에요. 미련한 것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령을 동일하게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제 머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 집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목숨 걸고 순종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가증한 것들, 버려진 것들, 소외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는 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전하고 싶을까요? 안 전하고 싶을까요? 아유, 내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저것들은 나를 조롱했고 놀러 다녔고 돈 자랑했고 하나님을 조롱했고 학대했고 죄지러 다니라고 방탕하게 살았고, 그런데 그 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고 이 생각이 올라오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뭐예요?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랬고 저 사람은 저랬고 이것 자체도 자기 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뭐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나도 똑같이 죄 지었겠죠.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한 가치를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나도 똑같이 죄를 지었을 거예요. 죄 짓는 방법은 뭐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거예요. 나도 몸부림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가 몸부림치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도 똑같다. 흰 구더기, 검은 구더기. 그래서 난 좀 희잖아요. 저건 더럽고, 그죠? 더럽잖아요. 난 희고. 그래도 구더기는 구더기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도 감사한 게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다는 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다는 거,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좀 어떨 때는 억울할 때도 있을 거예요. 저렇게 방탕하게 사는 사람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을 하는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한다? 그러면 좀 억울하겠죠. 그렇죠? 근데 감사한 것은 구원은 똑같을 수 있지만 상급은 다릅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거둬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둬요. 죄를 심었어요? 후회할 날이 와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의 기도를 심었어요? 네, 열매가 달라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상급은 하나님은요 계산이 정확하시다는 거예요. 정확해요. 억울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다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억울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더 큰 것은 어딜까요?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에서 겨우 구원받은 그 사람과 열심히 하나님 상급을 쌓아서 큰 집에서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는 호화로운 그러한 데서 못 살았잖아요. 왕궁 같은. 근데 열심히 심었으면 천국에는 정말 호화로운 왕궁 그런 데서 살고 싶었잖아요. 그럼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못 살으면 천국에서 그렇게 살려고요. 감사하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다. 그거를 분명하게 믿으세요. 정확합니다. 왜 죄를 못 져요?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니까. 심은 대로 거두니까 죄를 못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두려워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산이 정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내 영이 찬송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내 영이 기뻐 뛰는 거예요. 샬롬,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감사가 나와요. 근데 그분을 안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습관화해야 돼요. 감사를 습관화. 예. 제가 한 가지 숙제가 있는데 여기 있으면 감사가 왜 이렇게 잘 나오는지 몰라요. 여기서 안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내려가면 감사가 조금 어려운데 여기만 있으면 입만 열면 감사가 막 나와요. 왜 그럴까?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감사가 많이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들을 바라볼 때 감사가 많이 나와요. 정말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몸부림치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이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지 몰라요. 너무 예뻐요. 하나님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 하신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서로 옆에 분들한테 아니 나 먼저 나를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옆에 분들한테 얘기해 주라고요. 서로 얘기해 주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스러워해요. 저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자랑을 좀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또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네, 어머 쑥스러워. 네, 그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행복하신 거예요.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아까 제가 그 꿈에서 했던 거, 나는 아직 승리를 못한 거예요. 승리를 못했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어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건 누구 기준? 내 기준. 근데 하나님은 그냥 감당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자격입니다. 지금 당장 올라가세요. 와, 정말 감사했어요. 자격 없는 나에게 그냥 그거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그것 자체가 귀하다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 우리가 충분하게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또한 옆에 분들을 그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감사가 되어지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축복하는 거, 격려하는 거, 칭찬하는 거,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걸 하라 그러면 갑자기 얼어버리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연습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씨름하고 있어요.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 주님께서 그냥 나를 통해서 그냥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칭찬을 많이 하고 사랑을 전하고 격려하고 정말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를 누구보다 알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냥 보여주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나 입술을 주장하시는 대로 그냥 내어드려서 순종만 하니까 그냥 되어지니까 그냥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섬길 때는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께 사로잡히는 준비 기도를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적인 게 섞이지 않도록.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드릴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거가 안 섞여야 돼요. 온전히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알다 보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과 가치를 누구보다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셔서 왜 나를 이렇게 하시냐고 했을 때 주님 뭐라 하세요? 내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아니까 그래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못하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거든요. 99% 의지해도 안 돼요. 저는 100%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재밌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그 겸손이 뭐예요? 깐난쟁이 아가처럼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님만 의지해야 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알잖아요.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입 발린 그런 거가 아니라 정말 마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를 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힘만 빼면 돼요. 그냥 항복한 그릇, 거룩한 그릇,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만 그냥 준비하면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 두 사람한테 얘기하기가 정말 편했어요. 조금 잘난 사람한테 얘기하면요, 절 너무 무시하시는데요. 기분 나빠요. 근데 이 두 사람한테 얘기하면 아멘, 맞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정말 은혜예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항복한 그릇, 주님 앞에 내어드린 그릇. 자랑스러워하세요.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렇죠? 자매님, 아들 자랑스럽죠? 네, 아멘. 아버지도 자랑스럽죠? 두 분도 자랑스럽죠? 네, 너무 자랑스러워요. 뭐 당연한 얘기인데 뭐 또 이런 반응이 네, 알겠어요.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한 건 지금 막 금식하면서 우리 팀들 벌써 금식하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금식하고 뭐 선생님도 금식하고 깨어서 금식하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머무르 주셔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예쁜데. 금식하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네. 본인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이제 저한테 묻지도 않아요. 저한테 물으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거 하나님 뜻이야. 금식하라고 하면 하나님 뜻이야. 그렇죠. 하나님 뜻이죠. 해야죠.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 태성 형제님이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날 수체 장벽을 무너뜨리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했잖아요. 사람들 앞에 고백했잖아요. 형제님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 들어가셔요. 작전 기도 들어가셨죠? 아직 아니에요? 들어가셔야 돼요. 기도 들어가셔요. 하나님 앞에 기도. 그리고 태성 형제님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쇼부 볼 수 있도록 중보가 필요해요. 형제님은 실제로 금식하고 우리는 중보함으로 전리품 같이 다 취하고 마음껏 골라 다 골라 마음껏 다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다 가져가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중보한다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지금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지 않은 분들 그렇죠? 여기 그리고 또 아파서 병원에 있나요? 아니면 퇴원했나요? 퇴원은 했죠. 예. 아파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자매님 그리고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빈자리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이제 항상 회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태서 형제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고백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지금 저도 하나님 앞에 그 수치 장벽을 무너뜨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회개의 영으로 임해주세요. 지금 저도 안 하면서 하는 척, 못하면서 하고 있는 척 거짓으로 많이 포장했고 진실되게 거룩하게 하지 못했던 것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